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빠진 거는 식당에 내려가시면 먼저 좌석에 다 앉으시고 그리고 나서 배식 안내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배식 받으실 때에도 거리두기 하시면서 그래서 쭉 이렇게 붙어서 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식사하실 때만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식사하실 때도 가능하면 대화를 자제해 주셔서 이렇게 잘 예방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밝히 깨달아 알고 생명을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의 사람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은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에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호흡,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바람, 영,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생명체가 네피시 하야가 흙으로 빚어놓은 것으로 끝났다면 될 수 없는데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고 영을, 호흡을, 바람을 불어넣으셨더니 네피시 하야가 됐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하고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침내 네피시 하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네피시 하야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뭐냐? 네피시 하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하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 곧 네피시 하야는 언제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 네피시 하야를 만드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영혼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네피시하야,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피시하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네피시하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분부하셨어요.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이것만 지켜라. 그게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 각종 모든 걸 다 세팅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걸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누려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내가 이 한 가지 부탁한다. 내가 만일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이걸 생명 걸고 지켜야 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탐욕의 눈이 먼, 욕심의 눈이 가리워진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보니까 계명을 잊고 하나님의 분부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의 눈이 어두운 채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걸 먹으면 아주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저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하나님과 맞먹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않겠나? 옆에서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비가 돼요. 욕심이 발동하니까, 탐욕이 발동하니까 자연스럽게 걸어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손이 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따먹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죄지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죄지은 대가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 죽음이 왔다. 여러분, 마치 나뭇가지를 꺾어서 보면 그때는 싱싱하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는 것처럼 범죄한 인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은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셔서 네피시하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영이었는데 그만 죽은 영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범죄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죽은 영을 전달해 주었고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고 옛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사망, 죽음의 왕, 사망이,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젊어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건강해도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비참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더럽혀지고 오염된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창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 지음받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받아 속죄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로마서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제2의 아담으로, 두 번째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 살려내 주신, 그래서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다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의 아랫목을 예약해놓고 살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주님 곁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5장 15장 45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처음 창조된 아담은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 내피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되었었는데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 조포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네피시하야로 창조된 생명으로 창조된 아담이 범죄하여 그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말소되고 삭제되고 델리트키로 그냥 날려버려서 이제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죽음의 권세, 그 죄로 인한 저주인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죄악으로 잠든 영혼,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게 되었다. 살리는 영이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생령, 산영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믿고 무덤에 잠든 사람들, 누워있는 성도들의 육체들을 다시 부활시키신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만 살려주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영, 살려주는 영,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고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려주는 영,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도 전도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도 살리고 침체된 영혼 가운데 낙심한 영혼도 살리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진 영혼도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 곧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이 백병돈이라는 인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깝깝하고 답답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목회자도 참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한 2주간은 얼마나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러는지. 처음에는 목사님 암이래요.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저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담대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같은 경우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갈 수가 없어요. 감염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가도 만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사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는 그 주간 전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목양실에서 안수하며 기도해드렸어요. 또 수술 이제 당일날도 보통의 경우에는 수술 당일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기도해드려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우리 정명순 권사님도 아드님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 전화로 우리 권사님께 기도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백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수술 이후에 수술하면서 왜 이제 조직도 떼서 그 검사하고 나오잖아요, 결과가. 또 다 찍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목사님,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대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김 장로님도 금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해. 이제 밥을 드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음인지. 밥 그냥 드시는 분들은 그게 복음인지를 몰라요. 당연한 줄 아는데, 예? 미음만 하루에 6번, 죽만 하루에 6번 하려면 체력 주는 옆에 있는 권사님도 힘들고 드시는 분도 먹었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었는데 또 이게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게 힘도 별로 안 나고.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거 복음이에요. 상처가 잘 아물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태다. 6개월 뒤에 보자. 얼마나 감사하냐. 우정태 집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며느리가 우리 유 집사님 전화해서 응급실이라고 중환자실 가셨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 주일 낮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랬잖아요.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이제 목사님 왜 이상 안 하던 짓을 하네 이런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제 심정이 저 혼자의 기도보다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힘이 있잖아요. 세잖아요. 예? 할렐루야 전화를 하면서 그러더니 또 오늘 또 이렇게 걸어 나오시고 지난 주일은요. 일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소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예배 끝났는데 부목사 사모가 이게 울고 짜고 그러면 되겠어요? 담임 목사 힘이 쫙 빠지게 웬일인가? 둘이 같이 이 목사님은 목사님 엄마가요? 왜 권사님이 왜? 엄마가 담도암이래요.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는데 찍어봤는데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가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냐고. 이 목사님 옆에 있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암이라고 하네요. 우리 소 권사님이 암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잘 알잖아요. 제가 그쪽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 소장로님, 권사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시골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인지 몰라요.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도 암이랍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은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선포했어요. 근데 주중에 목사님 암이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거는 놀랍지 않아요. 왜? 우리 이재용 권사님 사진에 분명히 종양이 3개 있었는데 큰 병원에 가서 기도받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냥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일부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 또 나가 목사님 밑에서 기다리시라. 목사님 여기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대요.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여기가 좀 그래. 오늘은 안과 진료가 많으시오. 제가 뭐라고요? 안과 의사가 있죠. 토탈, 예. 제가 뭐예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목사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님만 살리는 영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자 누구나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누가 가족들, 친구, 이웃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한숨만 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붙잡고 안수하라는 얘기가 손을 잡고라도 기도하고 손을 안 잡고라도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통해서 살려주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줌으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언제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분이 구역장이 되면 그 구역이 살아나고 구역 식구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분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되면 그 남전도회가 살아나고 그 여전도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가 있는 가정은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디가 또 나뉘는 영인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툼의 근원이 되거나 분열의 근원이 되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화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이름, 자기 얼굴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드러내고 교회를 높이고 목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워주고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을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순종하며 희생하는 모범을 보입니다. 언제나 이런 성도는 양처럼 순종하고 희생하는, 젖을 줍니다, 털을 줍니다, 나중에 자기의 살까지 다 주는 희생과 헌신의 아이콘이 됩니다. 염소처럼 들이받는 일, 염소처럼 하는 소리 내는 일이 별로 없다. 여우처럼 꽃피고 열매 맺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무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희생할 뿐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생명의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언제나 생명을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